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벌써 떠나온 지가 50일이 되었어요. 내일 모레면은 50일이 지나갑니다. 50일 동안 70이 넘어 외국에 나와 이렇게 일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대부분의 이유는 물론 세인트루이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는 제 마지막 이유는 여기 사랑과 진리교회 2번의 설교를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쭉 다른 집회도 잡아놨었죠. 이런 힘든 일을 하다가 제가 행복한 그 일들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가슴이 막 뛰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페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침 드레스 리허설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 돈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미리 하기 전에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그렇게 오페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도 기가 막힌 자리더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오늘 또 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앉아서 보는데 재앙이 아주 재앙이었어요. 그건 이제 뭐 얼마 생명이 남지도 않은 할아버지가 제 옆에 벌벌거리고 한 발 겨우 딛고 이 할아버지는 오페라 마지막이겠구나 할 정도로 앉는 것도 힘들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로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난감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런 인생의 마지막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제 바로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해소천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면 어쩌면 가래 올라오는 소리가 그렇게 정교하게 여기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가래가 마지막 한 방울이 또 올라오면은 하는데 이거가 이 입에 하나가 되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휴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유 주역이 뭐가 아유 주업니까?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 여기다가 다 뱉어가지고 그냥 털어요. 그러니 제가 죽겠다고 했죠. 재난을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좀 있다가 보면 또 하면은 이게 나오고 하는데 은혜로운 장면마다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은혜가 되니까 거기서 끌어오르는 뭐가 있는지 하여튼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제 뒤에는 드레스 리허설은 아마 티켓을 쫙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요. 거의 다 학생들이 단체로 뭐 잔뜩들 와 있더군요. 그런데 제 바로 뒤에는 귀에다 대고 이제 막 좀 슬픈 장면이 있거나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귀에다 대고 얼마나 웃어대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나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여인이 마지막 죽는데 그때 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곡을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곡하지, 여기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진짜 은혜가 될 때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나지, 뒤에서는 소리대고 제 귀에다 대고 울기 시작을 하죠. 저에게는 재난이었어요. 이 재난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은혜롭게 듣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뒤에 있는 어린애는 이제 곧 밖을 나가면 베르디가 뭔지도 모르고 뭐 라트라비아타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면서 헤헤거리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주님, 꼭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울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인생은 평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알지 못했던 그곳을 향하여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양쪽에서 아예 스테레오로 그냥 가래서부터 우는 소리서부터 이게 계속 들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라도 가래 좀 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곧 소천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렇게 이걸 보러 온 저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꼭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 마지막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틈틈이 하게 됐어요. 양쪽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네, 나는 그래도 인생의 나이의 중간이 아니라 이 중간에 껴 있구나. 하나는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는 이제 말똥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하고 웃는 이 아이, 이 나이에 나는 그저 중간에 끼어 있구나. 난 행복한 사람이야. 우는 마음도 없지만은 그러나 가래 끓는 그것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 저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차를 타고 오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이건 내 몸에 완전히 익은 삶이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분명히 도전을 해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나 이제 다 끝났어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그럴 때 짜증내고 다른 자리로 갈까? 오늘 정말 짜증나고 이거 재수없게 왜 여기 앉았을까 내가? 들어, 저 가래를 어떻게 저 밑에다 하고서 다음 가래를 받으려고 접고 손으로 딱 만지는데 그게 바로 저하고 닿는 거예요. 닿는 것도 싫은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미안해할 것 같아 하고 슬쩍 대고 있을, 그것이 제가 성자이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병에 들어 이제 죽어가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은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며 큰 파도가 우리를 와서 때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지금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정말 붙잡지,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태산이 되어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만 돼 있으면 여러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도 물어봐요. 이거 하니 안 하니? 1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10명 중에 1명, 목사가 성도들에게, 많이 모인 이 성도들에게,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여기 혹시 이 일을 정말 제가 얘기한 당신들에게 이 얘기는 내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유언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안전장치를 하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정말 방패와 창을 갖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내가 유언같이 얘기한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는 이 얘기를 지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띄엄띄엄 여기 1명, 저기 1명,
저쪽 끝에 그저 한두 명. 왜 안 하는지 몰라요. 힘들어서 안 합니다. 자, 첫째. 이 장치가 어떤 장치냐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는 거예요. 늘 읽는 거예요. 아예 이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 깊이 푹 들어와 있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공산당이 이 어린아이서부터 절대 종교를 못 갖게 해요. 왜? 공산당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20살 미만인가요? 그럼 다 잡혀가요. 왜? 이게 들어와 있으면 공산당 이게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빨갛게 만드느라고요. 한 번은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예전에 간첩이 잡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얘네들이 잘 전향을 안 해요. 워낙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그 모습, 철강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도시를 나가보면 아, 속았구나. 그걸 알고 돌아온대요. 한 번은 이제 거기 군사에 대하여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니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뒤에 서 있는데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안기부 이런 쪽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들 훈련을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새벽 2시 이 군인들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 3시에 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비상벨들이 울리고 하면은 얘네들이 자다가 말고 젊은 애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하면은 막 이렇게 그저 잠에서 깨지 않아서 악을 쓴대요.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도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당합니까? 완전히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좀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사람들 개조해 주는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항상 오늘 오전에 설교한 바로 전에 설교한 정태균 선교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서로들 죽여버려요. 막 그냥 서로를 죽이고 기관총 갖고 가서 애들도 다 그냥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다 쏴 죽여버려요. 풀을 못 뜯어요. 이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풀 뜯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거 다 뺏어요. 서로들이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특공부대를 딱 거기 가운데 투입해가지고 양쪽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자라나 또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여긴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좀 전에 그 삼부루 말고 마사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마사빗 안에 로골로고라고 하는 지역에 저 선교사가 들어가 함께 눈먼 아이들, 핸디캡 아이들, 또 정상적인 아이들 서로 죽이니까 거기 많은 고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나를 먼저 오래 졌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뭘 해야 할까? 교회를 져야겠구나. 여기는 어른은 한 명도 받지 마. 아이들만 받아. 그래서 아이들 염소 한 마리 끓여서 애들 고기도 주고 좀 먹게 해줘라. 서로 죽이는 이곳에 교회를 만들어 예수 빨갱이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 고아원 아이들도 서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자기가 먹을 걸 서로들 나눠줄 수 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들어와 내 때는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야 태균아, 이 아이들이 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들 양보하고 서로들 복음을 전하는 그날 내가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되어 그저 네가 끌고 가는 바로 그 죽음의 현장들에 서로를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웃고 울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병든 양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다음에 늙은 내가 저걸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날이 꼭 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이 꼭 오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북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다 이루어야 한다. 예, 그렇게 반드시 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다 만들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제가 좀 빗도로 나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 6, 7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줘버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애통해봐. 간절히 목말라 해봐. 너희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늘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놈들이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들어가. 제가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도 다 쫓아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니? 순종해야만 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키면 반석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죽는 그날까지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음란, 뽑아내는 싸움하는 거야. 거짓,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뽑아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5, 6, 7장을 지겹고 힘들고 다 아는 얘기여도 저는 한 25년 정도 30년 가까이 했는데 또 읽을 때 또 달라요. 다 끝까지 가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요. 또 끝까지 가요. 다음번에 볼 땐 또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볼 때마다 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콱콱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른지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우리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게 딴 생각해도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우 짜증나.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다른 자리 없어? 그런데 다른 빈자리가 있었지만 저는 안 갔어요. 내가 가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할까? 미안해할까? 내가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면은 이 힘든 할아버지는 다시 또 일어나려면 힘들 거야.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위해 기도해야지.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하지 할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할아버지를 배려해 줄 아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나와요. 짜증나. 아우 싫어. 나 이거 재앙이야 이거는. 아니 내가 얼마 만에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곳에 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가져요. 그 다음에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꼭 교회 오거나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뭐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밤에 잘 때 진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든 얘기들, 고통스러운 얘기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 성령님에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되게 되면은 내 모든 힘든 것들을 그분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첫눈을 뜨게 돼요. 내 첫 생각과 마음을 나는 성령님에게 드릴 거야. 그저 힘들어도 이제 깼으니까 뒤로 얼른 뒤집어. 그래, 성령님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몸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밥 먹을 때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약하니 생각나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갑자기 확 들이닥치는 건 얼른 제가 나와요. 확 들이닥쳐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잘 주님이 한 방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점심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샤워하잖아요. 이제 뭐 샤워하면서도 쓸데없는 시간, 가만히 멍하게 있을 시간에 아주 진하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샤워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성령님하고 또 재밌게 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오늘은요 이게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성령님 오늘도 분명히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헛기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준비를 해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될 거야. 가슴 두근거리며 옷자락 한 번 만져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질 거야. 하나님 그 핏방울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오는 그 집회에는요 막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오늘 어쩌면 본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끝날 수 있는데 그럼 괜찮아요. 제가 4월 달에 내년에 오거든요. 와서 또 하면 되니까 기억하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도 이거 왜 이거 성경을 얘기하라는지 성경 그렇게 벤자민 오목사에게 사도행전서 갈라디아서부터 뭐 그냥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근데 왜 안 사냐고. 왜 이것밖에는 안 되냐고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살아내며 한 걸음을 내디디며 힘들고 어렵지만 두 걸음째 또 내딛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결단 없으면은 10년 지나도 우리는 아무리 기가 막힌 성자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좋은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올라가면 잡아가겠대요. 왜? 관광비자로 왜 왔니요? 종교비자로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안 하니 너희들 한다고 하는 그 저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하면 올라가 잡겠대요. 광고를 너무 크게 했어요. 이분은 기적의 분이다.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손을 대면 다 난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되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또
500km 되는데 600km 되는 데서 기차를 타고 사람들, 병든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슬림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종교에 정말 예수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한번 가보자. 저렇게 난다니까. 딱 갔더니 휠체어 탄 사람서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문제는 앞에 꼬마가 하나 왔어요. 귀머거리 꼬마가 왔어요. 주님 이거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날 이제 제가 하듯이 하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받으러 와라 하고 꼬마서부터 막 죽어라 하고 기도했어요. 얘 하나만 들으면 여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했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됐구나. 더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도 귀를 쑤셔가지고 아파가지고 애가 우는 거예요. 난 게 아니라 들리니 안 들린대요. 가서 앉아라. 전 힘 다 빠졌어. 애가 이러면서 앞자리 가서 앉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책같이 오늘 여기서 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 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했지 제가 언제 병 고칠 줄 안다고 했나요? 그래 참 아주 고민이었어요. 그래 제가 제 호텔에 가서 제가 호텔비도 제가 내고 비행기표도 다 제가 하고 온 거예요. 왜? 가난한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다시는 사람들 머리 위에 제 평생에 손 얹고 기도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왜? 안 났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시험 드셨나요? 그날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내 책임인가요? 전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 나름대로 그냥 신문 빠졌지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기도해 달래요. 나는 오늘 기도 안 하고 이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근데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안 되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 근데요, 제 마음에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다시 기도받으러 와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 꼬마가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 오늘은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막 쑤시지 않고 귀에다 대고 간절하게 있는 힘을 다 몸에다가 힘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 줬는데 들리니?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너 이거 안 들려? 안 들린대. 두 번째 죽어라고 해도 안 들려? 안 들린대요. 세 번째 하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서 얼마나 몸에 힘을 줬는지. 몸에 힘을 주면 뭔가 될 것 같고 힘을 덜 주면 안 될 것 같아 진저리를 치며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예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애가 갑자기 사색이 다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성 기도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얼른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났더니 귀머거리가 또 하나가 달려오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기도했더니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하고 서로 다들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구경했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저 사람도 되네 하고 있는데 뒷목 잡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장님이. 근데 전 속으로 아니 저 장님은 왜 나와? 지금 이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아니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 저게? 전 그 생각이었어요. 좀 늦게 나오지. 이 사람들 좀 다 치유된 다음에 나오지. 아니 왜 지금 나오는 거야? 하는데 이 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분이.
까만 안경을 쓰고. 근데 태어나서 글씨를 공부하고, 이 장님이 태어나서 공부도 다 하다가 어떻게 장님이 된 모양이에요. 저는 아니 저 사람 왜 나와? 귀머거리는 돼도 장님이 어떻게 나와? 눈을 뜬다고? 조금 늦게 나오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저는 뭐 믿음도 없는 거죠. 안경 벗으라고 했더니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믿지는 않지만 주여 도와주소서, 눈을 뜨게 해주소서.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참 간절하게 또 힘을 주고 해도, 근데 손을 떼는 순간 여자가 막 악을 쓰고 울면서 앞에 있는 글씨 뭐라고, 그 러시아어로 뭐라고 붙여놨어요. 그걸 읽는 거예요. 보인다고 악을 쓰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됐어요. 아니 제가 하는데, 난 믿질 않았는데 이게 눈을 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뭐지? 마귀들이 하는 건가 이게? 하고 얼른 다 끝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집으로 돌아와, 제 숙소로 돌아와 또 깊게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한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제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딸이 생명을 다해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여 내가 내 딸을 치유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쓰지 않았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나같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분위기가 딱 돼요. 어떻게? 그럴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나와 기도받을 때요, 눈물이 흥건하여 기도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 병들이 낫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저 그 심령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기억하셔야 합니다. 몰래 가서 나는 저 옷가만 살짝 잡아도 나는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할 텐데 벌써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한수라고 강한수라고 왜 저번 주에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깡패요. 어려서부터 깡패가 소원인 애가 정말 그 깡패의 중간 보스까지 됐어요. 늘 그러면 안 돼.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칼 갖고 왜 남을 찔렀어? 그 아이가 어릴 때에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데리고 살았는데 제 꿈대로 드디어는 우리나라 큰 깡패 조직의 중간 보스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 목사님 그렇게 가난한 목사님 돈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 아이를 끌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딱 한 번으로 얘는 정말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삶 청산하고 노숙하는 사람, 노숙자들 추운 겨울에 죽을까 봐 따뜻한 것들 두유 같은 걸 사가지고 죽어가면 가서 먹이고요, 가서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 한 번으로 성자의 삶을 걸어가는지요. 정말 눈물겨워요.
산기도 다니고 어쩌면 그런 아이로 변화가 됐는지요. 이 아이가 예전에 지었던 사건으로 이제 조직폭력배에서 딱 나오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억울하게 청송교도소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오는 날 우리 임진혁 목사를 보냈어요. 청송 가서 새벽에 나오니 제 1번으로 나오니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걔는 들어가서 제일 험한 일만 했대요.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딱 정해져 가지고 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 나오는데 지는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제일 힘든 음식물 버리고 설거지하는 일을 자기가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쨌든 간에 나오는 날 까만 차들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영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깡패들이 딱 나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아, 내가 목사다. 우리 한수 형님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 깡패들이 쭉쭉 모여들더니 아니 우리 한수 형님이 진짜 예수 만났냐고 하더래요. 진짜 예수 만났다 하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피더래요. 이 깡패들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 끝장나 버린다는 걸 얘네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만.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걸 어쩌면 우리가 모르냐고요. 깡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장나는 인생, 다 버리는 인생,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수도 없는 많은 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거듭나지도 않고요. 십자가를 만나 회개하지도 않고 그 삶을 버리지도 않고 우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죄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러운 끈적거리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천국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저 궁뎅이를 흔들며 머리를 흔들며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건달들도 끝장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돼. 누가 그렇게 화끈하냐? 깡패들. 얘네들이 한번 믿으면 확 달라져요.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이요, 확 달라지더라고. 무당들 예수 믿으면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더라고요. 저는 무당과 중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점쟁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왜 주님께서 저한테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요. 너무 잘해요. 너무 확 달라져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지겹지 않도록 이제 제 시간에 어떻게든 한번 좀 이렇게 좀 끝내버리고 애를 쓸게요. 자,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냥 이게 몸에 딱 습관만 되기만 하면 딴 생각해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몸에 습관이 안 되면 밤낮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여기 퍼덕거리고 저기 퍼덕거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게 본문이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떨 때 기도 딱 엎드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너는 어떤 믿음을 내게 보일래? 하고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가 죽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요, 누가 우리 교인이 죽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카톡이 하루에 200여 개 와요. 그냥 뭘 정신 차리지 않고 하루 지나가고 못 보면은 벌써 400여 개가 돼요. 한 3일 안 보면 600여 개, 1000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약간 한가한 시간에 예전에 했던 카톡들을, 왔던 카톡들 다시 지금 다 보내고 거의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하나가 툭 왔어요. 뭐야 이거?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할 수가 없어. 여긴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마음이 딱 꽂히고 자꾸 생각이 나는지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제 교통사고 났습니다.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병원, 대학병원 메토실입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목요일이었는데 철야 다른 사람에게 겨우 부탁해놓고 누군지도 모르고요, 카톡 하나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부모들이 중환자실 거기에 앉아있더군요. 제가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혹시 제가 박보영 목사인데 예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어나면서 기절을 하려고 해요. 특별히 목사니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내 방이 하나가 따로 있더라고요. 걔 하나만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머리에다가 뭘 이만큼 다 씌우고 있었습니다. 머리 뇌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뇌 뚜껑을 열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부어가지고 찐빵처럼 확 부어가지고 닫지를 못하는데 얘는 그저 2, 3일 있으면 죽는데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얼굴이 이만해요. 가자마자 혹시 병균 옮을까 봐 얼른 끌어안고 저쪽에다가 머리를 대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셔야 해요.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고 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아버지, 이 아이를 치유하소서. 기도하고 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두 부부가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 목사인데 뭐가요? 이 상황에 뭐가 감사해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목사님,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내 새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내 남편을 행복하게 13년 동안, 12년인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12년의 세월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죠. 남편하고 늘 소원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만 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예인이는 천국 갈 걸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뚝 들어오더니 예인이 부모님이 누구냐고 하더래요. 그 5가지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전 잘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그러니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요. 정말 비판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때에 우리 주님 이 고백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죠. 이 믿음을 보셨죠. 자, 살려주셔야 돼요. 그 아이는 3일 후에 정말 의사의 말대로 죽었어요. 마침 우리 키보드를 하는 아이가 얘가 그 부모하고 같이 이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녔었대요. 전라도에 어딘데요. 그래서 우리 재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키보드 우리를 치는데 교회를 가면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 아이였대요. 믿음으로 유명한 애였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확 차를 몰고 확 내려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서 다 항의를 했대요. 이러면 되냐? 이러다 누구 치면 어떻게 하냐? 아랑곳 없이 그렇게 확 나가고 확 들어오고 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머리를 부딪혀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애가 며칠 내로 죽으면은 교도소를 간대요. 그러니까 늘 와보지는 않고 걔 죽었어요? 전화만 그렇게 여러 번 왔대요. 간호사실에서 알려준대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걔가 죽고 저에게 왔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죽었냐 안 죽었냐? 얘기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귀한 믿음의 자녀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단 예수 믿어라. 교회를 데려갔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용사였어요.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용사 하나가 또 태어났어요. 이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수한 훈련,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훈련.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은 도대체 뭘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거를 날마다 물으며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을 훈련하며 우리는 안 되지만은 또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죄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몸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지금 같이 그저 어렸을 때서부터 살던 애가 제 속을 그렇게 썩이던 아이, 깡패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나를 뒤집게 한 아이. 근데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그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그곳에 눈먼 아이들과 핸디캡 아이들과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살거든요. 한 40명 정도 그렇게 데리고 사는 모양이에요.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 너무 감사하다. 쟤네들하고 같이 살 때 지금도 얘기를 해요. 못 먹고 늘 무릎을 우리는 새벽기도 3시부터 했으니까 난 12시까지 9시간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발에 물이 차더라고요. 철렁철렁 차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데, 걷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무릎을 못 꿇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야, 주사기 좀 사와라. 제가 주사기를 사왔는데 넣으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야, 큰 거 한번 사와봐. 바늘 제일 굵은 걸로. 그것도 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푹 집어넣는데 푹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아파가지고 얘네들이 막 하지 마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난 물 어디에서 어떻게 뽑는 건지도 몰라요. 물을 뽑고 그 다음에 탄력 붕대를 딱 감고 바로 이렇게 하고 가서 무릎을 꿇으면 쟤네들이 자꾸 밀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다 모르고 잠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상하고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 깨어나면 피가 안 통한 다리가 탄력붕대로 간뜩 감아놨으니까 물 새지 말라고요. 코끼리 다리 같이 되고 때로는 물집도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는 기도해야 대하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늘 해왔던 삶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 훈련하고 많은 세월 살아갔다고 해보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넓은 길로 갔다가 놓으면 못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넓은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좁은 길에다가 놓으면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보질 않았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며 기도가 우리들의 푹 마음속에 와 들어와 그 시간 되면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물이 차 있더라도 꿇어야지나 속이 시원한, 그리고 이제는 됐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서 뉴욕을 가다가 보면은 여름에요, 쨍쨍 햇빛이 찌는 여름에 자전거를 타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 삭함해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타.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타면 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자전거 열심히 타던 사람 못하게 하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 자전거를 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던 그 삶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만 편안하고 이제 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빠지면은 나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 될까? 이게 되는 거, 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향연과 같이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연기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향기로운 연기로요. 고넬료가 있었어요. 이 이방인이에요. 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간 정해놓고 우린 기도해요. 열심히 이방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근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또 뭘 하면 될까? 구제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성경의 구제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열심히 자기 걸 팔아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마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꼭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야 말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개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선한 삶들, 몸에 콱 붙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그 길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들이 우린 많아야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숨겨놓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겐 많아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또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얘기,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 얘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절제되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야, 너 학교 안 가? 너 공부 안 할래? 진짜 안 할래?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저 집 나가려고 했던 적 딱 한 번 있어요. 쟤 누굴 닮았어요? 저놈은? 저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제 5학년 때인가 그때 아버지가 달리 보여요. 어머니가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다리 밑에 주워온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지 집 나가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니야. 나중에 아닌 걸 알았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요. 그래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이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 아이가 늘 그래요. 우리 정태균 선교사가, 목사님, 금요일인가서부터 우리는 아침서부터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됐어요. 학교 가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실 때야 입을 띄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있을 땐 필답으로 하셨어요. 맞아요. 그 훈련 꽤 많이 했어요. 이걸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죠. 가래 끓는 할아버지 같이 배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같이 살던 애들 다 왔는데 행복한 거예요. 누워있으면 다리를 주물러요. 아니, 미국에서도 얘네들을 내가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네.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장두바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줘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쟤네들 가리킬 때 우리 집의 조카서부터 어떻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천사들이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애들이 이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저는요, 한 번도 애들, 너희 자식아 왜 또 거짓말을 해? 너네가 모를 줄 알아? 너 왜 또 애들을 왜 또 때렸어?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애들이 감동받게요. 지 스스로들 깨닫게요. 그럼 와서들 그렇게 울어요.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완악한 아이들 거듭나게 하는 건 잘못한 걸 다 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내고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고 안아주고 툭툭 두들겨 주는 것이요.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보고 제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애들은 돌이켜 울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반도 안 했지만은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하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감사하는 환경으로 다 바꿔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린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천국된 백성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좌절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태산같이 힘든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장 작은 말서부터 그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는 그것서부터 밤에 잘 때 그분과 그저 이야기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잠들고 첫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그것서부터 시작하여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것에 내 몸에 배어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으로 걸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죄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일찍 나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길 기다렸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그 마음에 깊이 들려와 흐느끼는 산제사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런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아니 벌레집과 같은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넘어지는 하나님 더럽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가장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심령 위에 가족 위에 또 동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병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